히브리서를 보면서 여러분 그 한 가지 단어를 꼭 기억해야 돼요. 무슨 단어죠? 고난 가운데 넘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예요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를 쓴 이유가 뭐냐? 고난이 오니까 유대교에서 예수님 믿다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고난의 연속입니다. 이거는 정말 정답이에요. 점점 더 신앙생활하면서 더 나아지고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게는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예상치 못한 수많은 문제들, 곳곳마다 도사리고 있는 문제들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 믿는 자들은 그거를 뛰어넘어야 된다. 뛰어넘어야지. 걸려 넘어져서 낮아빠지고 그러면 안 됩니다. 뛰어넘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기자도 유대교에서 예수님 믿어서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신실하게 하다가 고난이 딱 오니까 예수님 믿으면 죽인다고 하니까 예수를 부인하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 유대교로 돌아가서 일상적인 똑같이 예수님 없이도 율법으로 노력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잘못된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으니 이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이 얼마나 유대교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보다도 위대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대제사장, 유대교에서 가장 하나님과 제일 가깝다고 하는 대제사장보다도 우리 주님은 더 위대한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비교하면서 얘기하기를 6장은 전체적으로 무슨 말씀이냐? 너희들이 이 기본적인 것도 몰라서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도 기본적인 거 몰라서 날마다 넘어지고 쓰러진다면 안 된다. 그렇게 주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망하시듯이 책망의 말씀을 하고 그러면서 지금 고난 앞에 넘어지지 말라. 특별히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님을 영접해서 은혜의 빛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도 받고 놀라운 말씀의 경험과 천국에 대한 소망도 받았는데 타락하면 더 이상 회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그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다가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신앙을 버리고 세상 가운데 나아간다면 더 이상 회개할 게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못 박는 거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어제 끝 시간에 뭐라고 했어요? 그래서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게 주님의 믿음을 가운데 열심을 내라 하는 것이 지난 시간까지의 말씀이었어요. 그러면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게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라고 하는 자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로 오늘 담고 있어요. 그게 오늘 핵심입니다. 그 소망의 인물이 누구냐? 13절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르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르쳐 맹세하여. 누가 나오죠? 아브라함이 나오는 거예요. 왜 히브리서 기자가 아브라함을 얘기했을까요? 눈치 빠른 사람은 알죠. 왜요?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물론 그렇죠. 근데 그 의미가 있어야 돼요. 지금 히브리서를 독자,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은 유대교에서 크리스찬으로 된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원래 유대교에서 나온 사람.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가장 본이 되는 믿음의 사람이 누구냐? 축복의 사람이 누구냐? 복의 근원 되시는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가장 익숙한 인물인 아브라함의 축복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2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뭐라 얘기하셨죠? 제가 알고 있지만 정확하게 이제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12장 1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주는 줄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지금 살고 있는 갈대아 우르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한 땅, 이게 어디냐면 아브라함이 가보지 못한 가나안 땅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떠난 다음에 쉬운 게 아니에요. 갈대우르에서 아브라함의 부친이 누구죠? 아시는 분, 제가 커피 한 잔. 누구죠? 데라입니다. 데라. 커피는 제가 먹겠습니다. 데라의 데라. 데라라는 사람은 우상 숭배한 사람이었어요. 그 동네에서 어마어마한 부자라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갑자기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그 고향을 떠나라는 거 쉬운 게 아니에요. 익숙한 곳, 잘 사는 곳, 떵떵거리며 사는 곳에서 하나님이 알지도 못한 곳에 가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갔어요. 근데 그 약속이 있거든요. 12장 2절 보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옛날 성경은 복의 근원이다. 복의 근원이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복의 근원이란 말이 더 이렇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복보다. 그러니까 복의 근원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또 얘기해 주셨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게는 내가 저주하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75세 때 나타나서 고향을 떠나서 가라는 거예요. 가는데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축복하겠다.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너를 저주하니 너를 통해서 복의 통로 모든 사람의 복을 주겠다. 약속을 하셔요.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믿고 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시겠다 75세 얘기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언제 때죠? 100세 때예요. 100세. 그러니까 여러분, 축복의 근원이라고 하는 사람도 25년을 기다려서 축복받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인내하셔야 돼요. 내가 조금 보고 열심히 기도하고 섬기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나님 그냥 주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복의 근원 아브라함도 25년을 기다려서 훈련시켜서 복을 주셨다고요. 그 영적인 눈이 좀 열려야 돼요. 성경의 눈으로 봐야지 자꾸 세상적인 관점으로 하나님 내가 이거 했으니 기브 앤 테이크 식으로 하나님 바라보면 안 돼요. 아브라함은 25년 만에 아들 이삭을 얻었어요. 그런데 14절 보니까 또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셔요. 14절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며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이게 14절 보니까 기억이라고 써있죠. 기억. 그죠? 대답 좀 해보세요. 기억이라고 써있죠. 맨 밑에 보면 기억이라고 뭐라고 써있어요? C라고 써있어요? 여러분은? 밑에 뭐라고 써있죠? 성경 구절이? 창세기 22장 16절. 여러분 좀 예배 시간에 좀 대답 좀 하세요. 그냥 가만히 멍하니 있지 마시고, 이게 커뮤니케이션이에요. 커뮤니케이션. 집중하는 거예요. 집중하는 거. 창세기 22장에 하나님이 이 얘기는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리라.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아세요, 여러분?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창세기 22장 아주 유명한 장인데 뭐죠?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쳤잖아요. 그 장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녀 주겠다고 해서 25년 만에 자녀를 주거든요. 그러니까 아들이 조금 성장해서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 사랑하는 독자 아들을 나한테 바치라 그래요. 근데 아브라함이
불순종하지 않고 순종합니다. 불평하지 않아요. 하나님 주고 왜 뺐습니까? 이러지 않아요. 데리고 가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데리고 가는데 아들 이삭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 제사 드릴 양은 어디 있어요?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래요? 야, 너다. 이렇게 말 못하잖아요. 야, 저기 있어. 하나님 준비하셨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저는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브라함 마음이 어땠을까? 아브라함 마음.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100세 때 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죽이라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데리고 간다고요. 그래도 불평하지 않아요. 그래, 이삭아, 너는 이안이지? 이삭이 같이 가요. 같이 가는데 이삭이 볼 때는 왜 양이 없는 거야? 결국 갔어요. 제단에서 아들을 묶었어요. 성경에는 아들이 뭐 발버둥 치거나 반항했다는 말 없어요. 그냥 곱게 누웠어요. 그 칼을 들고 딱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데 손대지 말라고 그랬잖아, 하나님이. 내가 너 마음 알았다고. 그 수풀에 걸린 양 가지고 제사하고 하나님이 그리고 나서 이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며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이해되십니까? 다시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 볼게요.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서 내가 축복하고 후손들 많게 해준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100세가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런 축복을 안 줬어요. 응? 하나님 그런 축복을 안 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거짓말쟁인가? 25년을 지나가지고 찔끔 아들 하나 주고 그 뒤로 나서 몇 년 지나도 자녀를 안 주는 거예요. 근데 큰 민족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거기까지 이해하셨죠? 거기까지 이해하셨죠?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이 아들마저 죽인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약속은 거짓말입니까? 큰 민족을 이룬다는데 그 주신 아들까지 죽인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서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 주신 아들 죽여도 12장에서 말씀하신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이게 감동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성경을 보면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주신다고 했는데 25년 만에 한 명 주고 무슨 큰 민족이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죽이라고 하니 하나님 이럴 수 있어요? 이렇게 반응 안 했다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주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굳건히 믿고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 뜻대로 나가니까 그 모든 시험을 끝나니까 하나님이 이 축복은 내가 반드시 너 축복하고 너를 번성하게 하리라. 그 하나님 사랑을 확인하니까. 그리고 나서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으로 적용해 보세요. 물론 여러분들이 아브라함 같은 믿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 받고 있는 약속이 여러분 뜻대로 안 될지라도 그 하나님 말씀을 굳건히 붙잡고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그 말씀을 이루신다는 것을 반드시 믿으며 축복받는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길 바랍니다. 넘어지면 안 돼요. 하나님 왜 안 주십니까? 내 생각으로 하나님 말씀을 재단하면 안 돼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 말씀에 거부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불순종합니까? 하나님 말씀 한마디로 세상을 만드셨는데 그 하나님 믿어야죠. 작은 머리로 작은 생각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재단하고 제한하고 하나님 역사를 제한하면 어떻게 축복받냐는 거예요. 똑같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너희들도 이 고난 앞에 넘어지지 마라. 끝까지 예수 붙들고 하나님 말씀 붙들면 하나님 축복 주신다는 거예요. 그 인내를 배우고 그 소망을 배우고 내가 이해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그 끝까지 말씀 붙드는 꾸준함을 배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인내를 배우세요. 꾸준함을 배우세요. 점점 더 신앙생활하면서 가볍고 참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한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될지라도 하나님 분명히 말씀으로 역사하시니까 믿고 나아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15절 보세요.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그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제가 풀어주니까 이해되시죠?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다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을 이삭을 통해서 야곱이 나오죠? 야곱을 통해서 12지파가 나오잖아요. 12지파에서 수많은 민족이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을 거부했으면 이런 축복 못 받는다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축복 주기 전에 테스트를 할 때가 있어요. 믿음의 테스트를 할 때가 있는데 그 테스트에 넘어지면 안 돼요. 넘어지면 땅을 치고 후회한다고요. 아, 요거 하나님 주시는 테스트구나. 딱 눈치챘으면 인내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딱 가면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축복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 영적인 통찰력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16절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창세기 아까 그 말한 것처럼 22장 16절을 보니까 22장 창세기 22장 16절을 이렇게 얘기해요.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자막 나오시죠? 한번 자막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 여기서 뭐라? 내가 나를 가리켜 어떻게 해요? 맹세한다. 맹세. 됐습니다. 이 맹세,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그죠? 근데 맹세까지 한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내가 너한테 약속한 거 다시 한번 맹세를 하는 것은 내가 반드시 이루어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맹세는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게 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가장 크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얘기 하죠. 내가 하늘을 두고 맹세하는데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크리스찬이니까 뭐라 그래요? 억울한 일을 당하면 내가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하건대 내가 정말 그러지 아니했어. 내가 정말 그랬어.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는 거 진짜 진실이라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그거 거짓이면 하나님 나 벌하실 거예요. 그 말하고 똑같잖아요.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세요? 여러분 그런 얘기 잘 안 하시죠? 그런 얘기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이 마태복음 보니까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사람들은 헛맹세를 너무 많이 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다. 다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 맹세하지 마. 지키지도 않을 거 맹세하지 마. 오히려 거짓말쟁이 되면 안 돼. 오히려 옳으면 옳고 아니면 아니라 하지
너 진실함을 드러내고 너를 변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인용하거나 하늘을 이용하지 마. 이해되십니까?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거짓말하면서도 내가 하나님 나 아셔 막 이렇게 거짓말한다고요. 그러니까 난 그런 거 싫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대통령들이 대통령이 될 때 어떻게 해요? 어디에다 놓고 선서하죠? 어디에다 놓고 선서하죠? 성경에 놓고 선서하다. 이 성경은 진실하기 때문에 이 성경에 놓고 거짓하지 않겠다.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능력이 없고 부족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정직함을 지켜나가야 돼요. 자꾸 거짓말하면 안 돼요. 거짓말하면 주변 사람 다 알아요. 저 사람 또 거짓말한다. 왜요? 말은 그럴싸한데 행하지 못하는 거예요. 신앙인이 이런 평가받으면 안 돼요. 아, 저분이 한 말씀은 정말 지키시는 분이야. 진실하신 분이야. 저분이 저렇게 얘기하면은 꼭 이루실 분이야. 이런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돼. 그냥 이랬다 저랬다 너무 가볍고 진실하지 못하고 신앙의 어떤 기본 어떤 인품이라든지 신앙의 어떤 진실함을 잃어버려 가지고 거짓말장이처럼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너무 악해서 뉴스를 보면 누가 거짓말을 잘하나 대회하는 것 같아요. 세상이 온통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짓말 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함만 회복돼도 괜찮은데 수시로 거짓말해요. 수시로. 제가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제가 전임 전사 때 내 목사님한테 거짓말한 적 딱 한 번 있어요. 이게 뭐냐? 전임 전사를 처음 시작한 교육 전사에서 전임 전사를 시작하니까 날마다 새벽 기도를 나가야 돼요. 얼마나 30대 초반에 젊은이가 청년부 사역하면서 늦게까지 애들하고 모임하고 막 먹고 늦게 자잖아요. 그러면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막 씻고 이렇게 해서 새벽 기도, 물론 바로 옆인데도 너무 피곤한 거예요. 이 습관이 안 되니까. 어느 날은 제가 이틀을 빠졌어요. 목사님이 저를 불러서 이렇게 아유 내 몸이 안 좋냐고 그래서 아닙니다 목사님. 제가 순간 거짓말을 했어요. 아유 아기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아기가 자꾸 울어가지고 제가 잠을 못 자서 그렇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아 그렇군요 이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가 집중해서 기도하는 일에 힘쓰겠습니다. 며칠 있다 또 빠졌어. 그때도 그 핑계 대니까 목사님이 이제 핑계 대지 마시고 열심히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어요. 거짓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자기를 보호하려고 거짓말해요. 하나님 앞에 진실하지 못하고 자꾸 변명거리만 된다고요. 이것 때문에 못하고 저것 때문에 못하고 사실은 마음이 없어서 그런 거지. 왜 자꾸 이게 딴 것을 핑계대며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마음이 하나님 사랑하지 않아서 게으르고 나태한 건데 자꾸 다른 거 핑계댄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사명 잘 못 감당한다. 조금만 노력하면 되는데 세상에서 일하는 거 10분의 1만 가지고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자꾸 핑계댄다고요.
그러면서 갑자기 하나님 이름 들고 내가 하나님의 정말 정직한 거 아십니다. 거짓말한다고요. 그래서 예수님 말한 거예요. 마태복음 5장에 맹세하지 마. 그런 쓸데없는 맹세하지 마. 지키지도 못할 거. 하나님 영광 훼손되고 하나님 너 정죄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단순해야 돼요. 단순해야 돼요. 솔직해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 축복받습니다. 자꾸 세상의 요령 마냥 요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변명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하잖아요. 축복 못 받아요. 하나님은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을 좋아해요. 능력이 부족해도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이게 우리 안에 회복이 돼야 돼요. 16절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르는 최후악정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자신이 맹세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가타부타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하겠다고 하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딱 확정했으면 되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왜냐? 가장 크신 분이니까. 17절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해되시죠? 약속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맹세해 주신다는 거예요. 맹세해서 어떻게 해요? 반드시 이루도록 소망을 준다는 거예요. 흔들리잖아요. 그러니까 고난이 있잖아요. 아, 이거 큰일 났다. 어떡하지?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가 하나님 약속했잖아. 또 맹세했잖아. 다시 소망을 갖는 거예요. 그래, 그래서 넘어지면 안 돼. 하나님 맹세하셨잖아.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할 때에 18절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면 응답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뭐 못한다는 거예요? 거짓말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거짓말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기가 막히게 예수 믿는 사람은 거짓말 잘해요. 문제 있는 사람이죠. 문제 있는 신앙인이에요. 제가 거짓말 안 한다는 거 아닙니다. 저도 나도 모르게 거짓말할 때가 있어요. 왜요?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거짓말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잘못된 거거든요. 진짜 하나님 앞에 솔직해야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겸손하고 솔직한 자에게 축복 준다는 게 맞아요. 진짜 정직하고 순수한 사람은 정말 찾아보기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정직하고 순수하고 깨끗한 사람 이름 한번 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떠오르신 분이 있습니까? 예수 믿으면 다 그렇게 돼야 돼요. 누가 뭐래도 그분은 정직하고 진실함을 이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는 분이에요. 가볍게 농담하신 분이 아니라니까요. 근데 신앙의 삶이 점점 그 거짓말하지 않는 하나님을 자꾸 믿고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 마냥 요랬다 저랬다 거짓말을 익숙해지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살고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지 못하는. 여러분 평생 큰 여러분 소원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정직한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덕목입니다. 평생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솔직하게 얘기해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축복받습니다. 거짓말은 또 다른 거짓말을 낳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맹세하는 것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흔들리지 않는. 왜요?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니까. 그래서 여러분 어때요? 그 말씀은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난 중에 이 말씀을 주셨으니 이 말씀이 반드시 나에게 이런 줄 믿습니다. 그 위로를 받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돼요. 그래야 돼요. 우리 남 거짓말하면 참지 못하는데 본인 거짓말하는 건 참지 못해요. 본인 거는 잘 참아요. 그러면 안 돼요. 나부터 정직하고 진실해야 돼요. 또 19절 이제 마지막 19절 20절인데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 20절 시작.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탑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보세요. 우리가 이 소망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그 말씀의 진실함, 거짓말하지 않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드는 그게 소망인데 그 소망은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 비유를 영혼의 닷 같다는 거야. 닷. 여러분 큰 배 타보신 적 있어요? 그 배 한켠에서 아주 엄청난 큰 쇳덩어리가 바다에 이렇게 딱 내리잖아요. 닻을. 그거 왜 그래요? 풍랑이 일어도 움직이지 말라고 닻을 딱 내리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영혼의 닷. 영혼의 닷은 어때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흔들리지 않는 것은 내 영혼의 닷이 하나님께 소망을 탁 두는 거예요. 빠지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아무리 비바람이 불고 폭우가 오고 나를 힘들게 하더라도 내 중심의 영혼의 닷은 하나님께 딱 있기 때문에 나를 흔들 수가 없어. 그건 내 능력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영혼의 닷을 탁 심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며 고난을 이겨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영혼의 닷이 탁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흔들리지 않길 바랍니다. 가벼우면 안 돼요. 가벼우면 안 돼요. 신앙이 가벼우면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고 사람 앞에도 인정 못 받아요. 신앙이 가벼우면 안 돼요. 묵직해야 돼요. 아주 묵직해서 그 묵직함의 자리를 잘 지켜나갈 수 있어야 돼요. 흔들리지 않고. 그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영혼의 닷은 첫 번째 튼튼하고 두 번째 견고하고 휘장 안에 들어간다. 영혼의 닷은요 너무 튼튼해서 부서지지 않아요. 또 견고해서 흔들리지 않아요. 세 번째는 이 소망은 이 영혼의 닷은 휘장 안에 있다는 거예요. 휘장 안에 지성소. 여러분 지성소가 어디예요? 지성소가 어디죠? 하나님 집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내 소망이 하나님 집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집 안에 있으면 하나님 나를 돌보신다는 거예요. 자,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떻게 이런 표현을 썼을까? 영혼의 닷. 소망을 영혼의 닷을 딱 해서 튼튼하고 견고하고까지는 이해하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지성소 안에 있다는 휘장 안에 들어간다. 하나님 집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소망을 품는 사람들은 하나님 집 안에서 하나님 돌보시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꾸 흔들리신 분들은 내 신앙이 하나님 집이 없어서 그래요. 내 신앙이 하나님 집 안에 딱 있으면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하나님 중심으로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감사하고 기뻐해요. 여러분 잃어버리지 마세요. 신앙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바로 하나님 집안에 지성소에 자기 소망의 닷을 딱 내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로부터 주시는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수많은 고난이 오고 막 덮쳐오더라도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소망의 닷을 딱 드리니까 잘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0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해 들어가셨다. 소망의 닷을 거기 보니까 예수님 우리를 위해 중보하기 위해 들어가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 예수를 잘 따라 들어가자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깨닫는 바가 뭡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받았을 때에 25년이 지나서 하나님 표시 하나 해줘서 이삭을 낳았어요. 그 이삭마저도 바치라고 하니까 순종하며 바쳤어요. 왜요? 하나님 말씀 12장 1절부터 3절의 말씀 믿은 거예요. 내 아들이 죽어도 하나님 부활시켜서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룬다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말씀처럼 축복하는 은혜가 인내함으로 받게 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냥 축복 주는지 아세요? 반드시 테스트를 한다고요. 그 축복받을 만한 그릇이 되는지 안 그릇이 되는지 본다고요. 왜요? 하나님의 그릇, 축복받을 그릇이 안 되면 값어치가 떨어진단 말이에요. 아주 귀한 그릇에 하나님의 보석을 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값어치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금같이 만들어서 하나님의 그 귀한 약속의 축복을 값어치 있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저분 정말 인내하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더니 하나님 축복하셨어. 그건 말씀하잖아요. 그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히브리서 성경을 읽는 독자들이 고난 가운데 흔들리고 넘어질지라도 오직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인내하며 축복받으러 가고, 더 나아가서 영혼의 낯을 예수님께 두라는 거예요. 소망으로. 그러면 그거는 튼튼하고 견고하고 하나님 아버지 지성소에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게으르고 나태하지 말고 부지런하게 믿음 생활하고 하라고 하는 주님의 성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오늘 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듣고 이 말씀 묵상하면서 더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렇구나. 하나님 말씀 흔들리지 않구나. 다시 깨닫고 나도 아브라함처럼 인내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내 영혼의 낯을 어디다 소망을 두고 있는가 잘 분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도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실천한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헛맹세하지 마세요. 너무 가벼워요. 하나님 앞에 진실함 가지고 신앙생활한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